요한복음 6장 53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고 그 먹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직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할 때 항상 성찬식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6월절 만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의 성찬식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6월절 잡히시는 말 그 밤에 이 얘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으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시다가 뭔가 좀 빠진 거 있으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고 있다가 90세 가까이 넘게 사시다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진행된 걸 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직접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성찬,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대한 내 언약의 피라던가 내 생명의 떡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연결시켰는가를 요한이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지금 나온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오병이어가 일어났더니 아시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먹는 거기서 해결되니까 너희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지금 나를 이렇게 따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이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우상하게 바친 우상 제물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을 말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상을 안 섬겼다면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면은 제물을 다 태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희생 제물을 다 태웠지만은 이 우상에 바치는 제물은 다 태우지 않고 조금만 태우고는 나머지는 다 가져온 사람, 거기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 다 나눠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눠 먹으면서 이들이 신에게 바쳐줬고 신에게 바쳐진 것을 내가 먹으니까 신과 내가 지금 같이 교통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그들에게 그렇게 막 샤킹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과연 당신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통해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쫙 끝까지 읽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오병이어를 맛본 자들이 그렇게 쫓아오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싹 떠나갑니다. 이 말이 어렵도다 하고 얘기하면 어렵다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은 알겠는데 내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건 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동의하지 않았기에 딱 떠나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제물이 되신다는 것 알겠습니다. 근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등장과 사마리아 여인의 등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니고데모도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답답해서 밤에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고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어미 태 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되게 싫어합니다. 아유, 어떻게 당신네들이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는데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는, 그거였으면 네가 구했으리라 했을 때 그 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물로 마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라고 온 동네 전도하고 다닙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니고데모가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어디서도 좀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이 군중들이 어디서 배가 터지도록 항상 배부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그거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 생명이라면 숨을 쉬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생명 아니겠습니까? 군중들이, 무리들이 그걸 듣고 아니 무슨 소리야,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악을 갚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길이 이루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목마르십니까? 누가 좀 나를 좀 채워줬으면, 누가 나에게 좀 이걸 인정해줬으면, 아니면 아직도 배가 고프십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옛날에 있던 생명으로는 그걸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라이프입니다.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보호하심과 영적인 부유함을 조금씩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서가 무엇이고 화목해 하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점점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생명을 얻기 전에 그 헌 생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 나 잘났다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뭘 얘기하고 그때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설득한다고 여러분들이 항복합니까?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이 성품이 죄된 성품이 있어가지고 옳은 것을 알려주면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알면서도 딱 그냥 입 딱 담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성품. 왜? 헌 생명으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지적을 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 생명만 갖고 있는 자들은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이게 어떻게 알면서도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또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과 헌 생명의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 말씀을 다 얘기합니다. 신약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29절에 32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생명이 있을 때 얼마나 악독하고 노하고 그저 회방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밥 먹듯이 했습니까? 근데 새 생명을 받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다음부터는 그게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불쌍히 여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우월해서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고귀하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자니까 우월감에서 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생명이 없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셨는가? 근데 그걸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를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가진 자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지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외치기만 하면 그분이 그냥 다다다닥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같이 나가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분을 만나게 만들어야 되지. 자꾸 내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 왕성하지 않을 때 나가서 설득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를 만나면 마치 다 해결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나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선행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십니까? 하지만 진정 그 선행이 내 힘으로 했던 것이지 결국은 나는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함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그런 실패를 많이 본 자입니다. 목회할 때도 그랬고 전에 일반 집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도와주고 내가 아무 숨은 동기 없이 진실되게 대해주면 이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거야.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런데 그분이 믿었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난 자들 중에 내 힘으로 다 했더니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거 없습니다. 내가 싹 사그라질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끼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중매하려는데 남녀 딱 맞춰가지고 하는데, 중매쟁이는 어떻게 하죠? 이쪽 사람 쫙 올려주고 저쪽 사람 쫙 올려줘가지고 자기네 속과 거기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은 이게 선보는 자들이 이게 완전 빵이 돼버립니다. 이 중매쟁이는 거기서 착 빠져나와야지, 뭐 거기서 어떻게 감내라 대나라 이렇게 대추내나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생명은 바로 점점 그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밥을 딱 먹으면 당장 무슨 그게 분해돼 가지고 뭐 영양소로 금방 나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새 생명이 하나 딱 탄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먹고 마시고 거룩만 하고 뭐 자기 스스로 뭐 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소화시키고 계속해서 주님과 같이 성장하면서 먹고 바라보면서 배우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한민족의 습성은 뭡니까? 빨리빨리. 알았어요. 예수님 믿음 다 되는 거죠? 구원 받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면은, 이게 다 또 내 입증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막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누가 또 얘기하니까 성령력 충만하고 성령의 그 역사를 받으면은, 성령의 그걸 받으면은, 확 변하나 보다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한민족의 성격이 참 잘 맞아요. 팍팍팍 움직이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쫙 몇십 년을 흘러오셨습니다. 과연 성령의 역사로 내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저도 한때 그냥 성령의 거기에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온갖 걸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뭐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금식도 하고 추운 겨울에 기도원도 가고 엄청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나고 보면은 동기가 뭐였냐는 겁니다. 동기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거였나?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소소하고 지루합니다. 반복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신비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꾸 뭐 반짝반짝하는 것만 찾아다니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반짝하면 그때 반짝했다가 그냥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거, 사랑치 못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화목치 못했던 것이 일상에서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참 우둔했습니다. 제가 참 답답했네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날 얘기했다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들려드리지는 못했는데, 이 미운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 보면은 언제 친구가 친해집니까? 매일같이 싸우면서 친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음날 또 학교 가서 걔를 또 봐야 되니까.
또 봐가지고 또 싸우고 시작했다가 또 저는 꼴 보기 싫어서 그냥. 그런데 또 다음날 학교는 가야 되니까 또 가면은 교실에 또 앉아가지고 짝꿍이 돼가지고 또 티각태각 싸워.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래 쟤는 저런 애야. 이제는 받아들여집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는 비슷한 자끼리 되는 이렇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친구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친구라는 그 데피니션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 친구는 무조건 나에게 잘해줘야 돼. 내 말대로 들어줘야 돼. 이거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과정 속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이 생명의 공동체를 엮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체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여러분 친척이나 뭐 친구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을 보십시오. 1년에 열심히 나오면 52번을 만나야 됩니다. 싫으나 좋으나 고우나 그냥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또 찬양 드릴 때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러고도 신앙생활해. 어저께 나한테 그 말하고도 저기 뻔뻔해 뻔. 이러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게. 근데 그걸 못 견디면은 교회가 여기뿐이야 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령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할 때는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말 들어, 내 뜻대로 해. 이게 안 됩니다. 나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조급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급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명분을 들이대면서 빨리 변하라 그러고 명분을 들이대면서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하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디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이 나의 생명주인 건 맞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다는 것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드리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오늘 성찬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정말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제 자신이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누구도 하물며 내 자식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생명 주셨기에 그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